찬송가 45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이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게 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린 요즘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도피 생활이지 아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아들 압살롬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뻔한 상황을 여러 번 만나지만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다윗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압살롬에게 투항하도록 해서 다윗을 돕도록 한 이 후세의 활약으로 시간을 좀 벌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해서 이 다윗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런 계략을 냈고, 다윗의 명을 받은 후세는 다윗은 백전노장이고 그 밑에 있는 요압을 비롯해서 이 군인들 역시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특별히 지금 다윗의 입장은 마치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한 상태인데, 잘못 건드렸다가 일부 전장에서 다윗에게 패하는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민심은 급격히 돌아설 것이니까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일망타진해야 된다 하는 이 계략을 보낸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시행이 됐다면 다윗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압살롬의 판단을 흐리게 하시고 이 후세의 거짓 계략에 마음이 더 쓰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게 된 후세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고 요단강을 빨리 건너서 위기에서 모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이 도피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21절까지는 후세로부터 소식을 듣고 추격을 피하는 다윗 일행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고 아히멜렉은 자기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결을 하고, 또 압살롬은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갔을 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을 돕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후세로부터 소식을 듣고 추격을 피하는 다윗 일행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의 이 계략을 알게 된 후세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알려서 다윗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고, 또 후세도 이런 계략을 내어서 잠시 시간을 벌게 됐다 하는 지금까지 상황을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지금 상황이 오늘 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광야 나루터기에도 자지 말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하라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 연락망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떤 여종이 성박 엔로겔가에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다윗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종이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한 청년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상하게 여긴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을 잡으러 추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물가에 들어가 숨었다 그럽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 바후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자마자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마 그 뒤를 밟는 것을 느꼈는지 그 집에 가서 숨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이 여인의 도움으로 전령들이 위기를 넘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물인데 그 우물을 이렇게 덮은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널어서 아주 훌륭하게 위장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설마 이 밑에 뭐가 사람이 숨었으랴 이렇게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장을 한 겁니다. 이 전령들을 발견하지 못한 이 압살롬의 종들은 20절에 보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이 여인은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둘러대게 되죠.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그들을 찾다가 못 찾고 포기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도움이죠.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이 전령들은 21절에 보면 우물에서 나와서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 이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해치려고 계략을 세워 놓았으니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 왕궁의 상황을 무사히 전달하고 그 밤에 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전령들의 이 비상 연락을 통해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추격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숨겨준 여인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 요단을 건너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일행은 상황이 위급함을 알고 밤새도록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된 겁니다. 아무리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고 또 한 청년에게 발각되어서 추격을 당해도 후세의 충성과 또 한 무명 여인의 도움으로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습해서 진멸하는 것인데 다윗이 이렇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도망가게 되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계략이 되고 말았죠.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 장면을 보면 무척 자존심이 강하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주 훌륭한 계략을 냈는데 압살롬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후세의 잘못된 계략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낙향해 버리고 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아히도벨은 집에 가산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은 경험상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압살롬이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돕지 않는구나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어서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어서 요단을 건너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정탐꾼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숨었다가 거기에 여인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죠. 다윗의 일행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이르러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압살롬도 25절에 보면 군대를 조직합니다.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는 이드라의 아들로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낳았는데 이 어머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 일행과 압살롬의 군대가 길르앗 땅에 이 마하나임 근처에 진을 치고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의 일행을 뜻하지 않게 암몬 사람들이 또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울 사람을 또 예비해 두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속한 세 사람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에 나하스의 아들 소비, 또 암미엘의 아들 마길,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마하나임의 그 위아래로 흩어져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나온 겁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들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도망을 나오느라고 제대로 먹을 것도 챙겨오지 못하고 또 급하게 나오면서 곤고해져 있는 이 다윗의 일행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과 전쟁 물자를 보급받은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귀하죠. 다윗과 그의 일행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몸도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시장하고 목마를까 이렇게 간음을 하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속아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갔는데 이 뜻하지 않은 의외의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서 필요할 때마다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바후림의 그 숨겨둔 정탐꾼을 숨겨둔 여인이나 또 암몬 땅에서 도움을 준 자들은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도피 생활에 협조를 하거나 동행하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 실패하게 되면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충성이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하고 필요한 도움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동일한 은혜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힘겹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또한 위기에서 넘기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할 때 곳곳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앞서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도울 자들을 예비해 두셔서 능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